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명령을 청종하라. 나의 명령을 청종하라. 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청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비는 우리의 대한민국에 내리는 이런 비가 아니고 은혜의 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말씀과 계명들을 청종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의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을 섬기면 단어가 아베드라는 단어. 아베드는 노예가 되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노예처럼 섬기다.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토를 날지 못해요. 이유를 댈 수도 없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바꿔라면 바꿔라야 되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 바꾸라면 물건 바꾸고 하여튼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날로 죽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청종하면서 노예 노릇해야만, 노예가 돼야, 말씀의 노예가 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바시엘의 천국이 회복하고 또 천국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여러가지 은혜의 복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명하는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여기 처음에 명하는 하는 차바라는 단어, 차바는 명령하다, 말씀하다 그런 의미고, 명령, 또 나오지만 나의 명령, 그러니까 미츠바라는 단어, 미츠바는 계명과 율법과 또 규정, 규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미츠바라고 해요.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건 샤모와 티슈메오라는, 샤모와 티슈메오인데, 샤모와는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듣다, 청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 티슈메오는 종으로 보여요. 순종하다, 종으로. 근데 원어의 의미는, 샤모와는 확실히 듣고 순종하다. 확실히 듣고 순종하다. 샤모와. 티슈메오는 듣는 대로 복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들은 대로 확실히 순종하고 또 너희가 듣는 대로 행동으로 그걸 옮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아헤브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하다가 아니고 연애하다. 근데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헤세드 이렇게 써요. 이게 정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헤세드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헤브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데 아헤브라는 것은 연애하다. 하나님과 연애하다. 연애에 빠지다. 우리 연애에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연애에 빠지면은 둘이서 같이 그냥 어디를 가져가도 가고 밤중에도 만나고 하여튼 연애에 빠지면은 말릴 길이 없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연애해라. 하나님한테 눈에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연애하다. 아예고요. 그리고 이제 섬기다. 성경에 이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베드라는 노예가 되다. 그러니까 청종하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청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애에 빠져가지고
또 연애에 빠지는데 노예처럼 그냥 섬기라. 내 생명 하나님 것이다.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하고 나는 뭐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내 생명이다. 연애에 빠져라. 그래서 이 마음을 낳고 성품, 마음, 랩하고 속마음이죠. 성품은 네피슈라는 단어인데, 네피슈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 생기, 이게 네피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 네피슈를 설명하려면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성품, 본래의 그 성질, 그걸 이제 네피시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베드가 되라, 노예가 되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노예처럼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노예처럼 너희들이 섬기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라를 너희 노예처럼 섬기고 청종하면,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 노예처럼 섬기며 청종하면, 항상 기뻐하고 구원사에 감사하라. 노예처럼 섬기고 너희가 청종을 하면, 예배의 질서를 지켜라. 노예처럼 섬기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참 청종하면,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에 너희들이 노예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또 연애에 빠지고 청종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하는 겁니다. 기뻐서. 신령과 진정 기쁘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각을 뜬 제물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번제물을 불태우고 왔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니까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참 식물인간 됐을 때 내 좌뇌 우뇌가 이 작동을 금지하고 영만이 살아있을 때 그때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더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식물인간이 돼서 영만 살아가지고 참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게 다 통해요. 기도가 영과 영이 통해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고 우평강도가 참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 어떤 삶을 살아든 뒤에 건 다 없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된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정말 우리의 이 참 죄로 오염된 이 배설물 같은 이 사망에 빠진 이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청종을 못합니다. 말씀에 청종 못하고 이게 자꾸 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게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각을 뜬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드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거룩거룩하게 바리새인처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이 살아서 예배를 드려라. 신령, 영이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진정, 말씀으로 드려라.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지. 그렇게 너희 청종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구약은 와의 딱들의 명령, 따발의 말씀의 명령, 신약은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의 명령,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실히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복종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죠. 첫 번째 복이 13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내가 오늘날 나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이걸 청종하면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이른 비를 이 중동 지방의 그 십사들에 나온 여호와께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는 그 말씀인데 중동 지역에는 비가 1년 동안에 세 종류의 비가 내려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장맛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장맛비는 빠지고 이른 비, 늦은 비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른 비는 요래라는 것은 가을철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로서 여름 동안의 건조함을 끝내고 밭가리에 좋은 땅을 만드는 비가 바로 요래예요. 이른 비. 늦은 비는 말르코시인데 말르코시의 비는 봄비입니다. 3월, 4월에 내리는 비. 씨 뿌리기에 좋은 그런 땅을 만들고 싹을 내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비가 바로 봄비, 3, 4월 내리는 말르코시. 그리고 장마비는 겟셈이라는 단어. 겟셈은 소나기, 호우를 말하는데 겨울철에 겨울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우리처럼 겨울철이 이렇게 춥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는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려 장마비 겟셈을 내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중간에 이 겨울철에 내리는 비를 장마비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바로 겨울철에 오는 장마비예요. 1년 동안 강수량 중에 이 봄비는 15%, 또 이 가을비도 15%, 근데 겨울비는 70%를 차지해요. 그래 장마비가 굉장히 강수량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겨울비, 가장 강수량이 많은 장마비는 생략하고 양이 훨씬 적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비록 강우량은 적지만 그것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장마비는 오히려 농작물 완전히 그냥 물에 떠나 홍수 나가지고 떠내버리죠. 다 농사를 망치게 하죠.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의 수확을 잘 이렇게 많게 하는 그런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는 여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 젖고 부드러워져 가지고 파종이 가능해 하는 비고,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을 더욱 충실하게 맺게 하는 역할을 하죠. 비록 적은 양이지만 적당한 때에 빼이토, 꼭 필요한 때, 그때 그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많은 그런 알곡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죠. 적당한 때, 빼이토에 그때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곡식과 포도와 기름과 연결되는 거 아니죠. 거기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면서 농사꾼들의 파종과 가꿈과 노력의 인내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회와 여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고 또 10달란트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른 비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한다. 이른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한 그 성령의 은혜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늦은비는 영적 추수기에 말씀의 열매 맺는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회개의 주산받고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 있죠. 와의 딱배로 로고스 명령이 나오는데,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에게 로고스 믿는 자는 로고스 말씀을 믿는 걸 말하고, 로고스 말씀 믿는다는 것은 로고스 말씀에 피세티스 설득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대는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걷어달라고 속옷을 벗어주는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 오리를 가자고 심리까지 동의하는 그 설득당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주신다는 그 배에서 회개 저장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런 알곡 열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원하는 자는 누굴까요? 정말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 그럼 회개해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회개 제수안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알곡되는 열매, 추수기에 정말 예수님이 단으로 묶어가지고 천국 복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과 계명들을 우리가 철저히 청종해가지고 그 주신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듣고 지키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그로서 말씀에 설득당하는 알곡 그런 믿음들이 돼서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참 매 하루하루마다 참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곡식과 포도 14절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곡식은 알곡을 말합니다. 알곡, 열매.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내는 알곡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열매, 고운 가루들, 소재의 가루들. 호세아서에 나오죠.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가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제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곡식, 알곡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알곡을 하나님 다시 찾고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포도주도 다시 하나님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포도주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알곡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찾아보신다. 그래가지고 저의 벌거벗은 몸을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을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아헤브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연애를 한다는 얘기야. 사단과 마귀와 연애를. 결국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판단과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애에 빠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과 연애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연애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연애, 내 판단과 연애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참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인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이게 안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 소귀의 경읽기. 그래서 참 하나님과 연애를 할 그 연애를 우상과 연애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곡식도 도로 찾아가고 또 포도주도 도로 찾아가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름 부음도 기름도 도로 찾아가. 그래서 이 곡식은 알곡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알곡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는 새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을 말하죠. 성령의 기름.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령. 이거를 하나님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 계명과 명령과 구약을 말하면 따바르의 명령이고 신약을 말하면 로고스의 명령이죠. 거기에 청종하는 자. 듣고 또 우리 읽고 보고 받은 바 그대로 삶의 현장에 지키고 순종해서 복종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두 번째는 이 곡식과 또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데 곡식은 알곡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뒤에서 먹게 되는 회개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은 바로 성령으로 선물로 성령 줘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자들 신음하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구하는 알곡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 자, 마지막 결론 세 번째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말씀에 청종한 이런 복을 받지만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청종하면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나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늘을 나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땅이 소산을 안 해 알곡을 맺지 못해요. 알곡 성도가 안 되고 계속 가라지로 쭉정이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여호와의 아름다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 왜 아름다운가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 그처럼 사랑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너희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여전히 마귀 따라서 사단 따라가 죄로움인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가지고 살아가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하면은 축복이 임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다시 말해서 다른 신 마귀의 말을 청종하는 죄로 오염시켜놓은 내 생각을 내가 내 판단을 따라가면 그러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 부처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지 않지만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청종하면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러면 지금 나는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 또 그 다른 신을 마귀한테 절하고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장로, 원사, 집사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종경상을 치르면 구원받을 거로 천국 갈 거로 엉터리 같은 믿음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숫자가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도 전원 교회 성도입니다. 세인트 올 처치, 모두가 거룩한 무리, 성령 받은 무리, 회개 주장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무리, 말씀에 청종하는 무리, 거룩한 성도의 무리, 100%이 성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순간순간 내 생각에 없는 판단이 나를 사로잡아 오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썩어 빠질 그 뇌세포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말씀이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가지고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나의 명령을 청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